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2절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1절이죠.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을 때. 근데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게 그 영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과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생각에서 이제 근심이 와. 그러면 이 근심이 미혹이다 분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미혹이 왔으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근심이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근심이 있으면 근심을 계속 하고서 중보기도 해요. 근심을 계속 하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예수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준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사실은 이제 뭐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내가 막 구하면 다 이루어줄 거야.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말은 우리 영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본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정과 욕심이 예수 안에 있으면서 생각도 지정의가 혼이잖아요. 지정의가 미혹이 오면 이거는 미혹이니까 분별하고 내가 주님 바라보면 되지. 그렇게 해주는 게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미혹을 분별하지 않으면 근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미혹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미혹 안에 있으면서 막 기도해. 걱정하면서 막 기도해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어떻게 해잖아요. 그럼 기도 하나도 응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심하면서 기도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랬어요. 그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진짜로 내 생각도 근심이면 근심이 미혹이니까 내가 주님 바라보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심하던 게 예수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근심하던 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근심하던 게 이렇게 근심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응답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근심하는 거지 사실 그런 일이 안 이루어질 게 많거든요. 뭐 내 아들이 어떻게 되고 이렇게 막 생각하는 건 나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 안에 도대체 뭐가 있냐.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은 빛이다. 근데 그 빛은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첫째 계명으로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 사랑하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는 빛이 있는 것이 그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있다는 증거는 뭐냐? 빛은 어둠을 밝히는 거기 때문에 내 안에 육체에 있는 사단을 밝힐 수 있는 게 내가 빛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의 기도를 많이 하시고 첫째 계명을 분초마다 하시는 분들이 그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초마다 주님 바라보세요. 분초마다 주님 바라보세요. 잊지 말고 하세요. 쉬지 말고 하세요.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목사님도 그랬고 이제는 선교사들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설교를 해요. 누구나 다 해요. 근데 주님 바라보면 빛은 들어오는데 그 빛 가지고 우리가 자기를 봐라. 자기를 보는 것이 빛이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의 기도만 하고서 계속 마음의 기도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의 기도를 많이 하고 본 마음의 빛을 많이 받았어도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어둠들은 늘 몸에서 움직여요. 그 움직이는 거를 그 빛을 통해서 밝히려고 노력하는 거는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본인이 내 안에는 이런 미혹이 오더라. 내 몸에는 이런 나쁜 습관이 지금도 나타나더라. 저도 그렇게 이제는 지금도 발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이제는 벌써 이제 한국에서 온 지가 여기 한 2016년 6월 달에 왔으니까 거의 뭐 4년이 됐죠. 그러면 4년 전부터 3년이니까 지금부터 이제 7년 전 얘기예요. 7년 전에 이제는 마음의 기도를 가르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기도 하고 뭐 가기도 하고 뭐 많은 일이 있었죠.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저를 보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저를 보는데 성도가
왔다가 떠나면은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아프니까 이제 나한테 딴 근심 있으니까 주님 바라보고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죠? 많은 사람이 왔다 다 갔으니까. 근데 또 뭐 자기만 가면 되는데 델쿠도 가고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거든요. 한 7년 전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정과 욕심이 참 아팠어요. 아파갖고 슬프기도 하고 또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막 이런 거가 7년 전부터 있었다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늘 그런 일은 연속이고 반복인 거예요. 그죠? 배신하고 떠나가고 또 반복으로 배신하고 떠나가고 또 뭐 이런 일이 계속 7년 동안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7년 때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땠더라 라고 하면서 이게 변화되는 과정을 지금 다시 보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마음이 아팠다 그랬잖아요. 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아팠던 거예요. 근데 벌써 이제 7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때 이제 또 지금도 나를 보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떤가. 마음은 괜찮은데 이 머릿속에서는 똑같은 현상이 있어요. 똑같은 현상. 서운하다? 뭐 안타깝다? 슬프다? 뭐 괴롭다? 이 머릿속에서 있다고요. 생각이. 그러면 그때 있던 미혹이나 지금 있던 미혹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똑같이 존재하는구나. 나한테 똑같은 미혹이 7년 전에도 있었는데 지금도 있구나 라고 이제는 너무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모든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가고 그때는 아팠는데 이제 마음으로 안 들어가니까 머릿속에서만 이렇게 아픈 거예요. 머릿속에서만 복잡한 거예요. 그럴 때 예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지금은 이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이거는 별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뭐냐? 새로운 마음을 갖자. 새롭게 더 주님을 바라보고 나는 내가 할 길을 정말 똑바로 잘 가야 되겠다. 새해가 됐잖아요. 그죠? 오늘이 이제는 그 5일이잖아. 1월 5일 새해예요. 그죠? 새해 첫 번째 예배인데 지난 과거는 다 잃어버리고 오직 이제 2020년 1월 5일 날 새해에 이제 첫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진짜 이렇게 과거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과거 기억하지 말라고. 왜냐면 과거로 인해서 내가 이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니까 과거를 생각하면 슬프기도 하고 기도도 안 되고 뭐 이런 일 나쁜 일들이 더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과거는 미혹이다. 과거는 다 잃어버리고 오직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된다. 오늘 하루는 나한테 머리에 미혹이 오면 이건 미혹이니까 주님 바라보고 내가 내 갈 길 똑바로 가야지. 오늘 하루만 잘 살으라 그랬어. 주님이.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내가 뭐가 괴롭나. 이렇게 보면서 괴롭지 않으면 주님 바라보고 그냥 살면 되는 거고 또 괴로우면은 주님 바라보고 또 괴로움을 사단이라고 발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안에 분명히 마음의 기도를 해갖고 예수 안에 들어가려고 막 하는데 나는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내 안에서 이 머릿속에서 너는 잘못했어.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하는 건 누구냐?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거는 미혹하는 영이고 원래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단골 손님일 뿐인 거예요. 나한테. 나는 원래 그렇게 미혹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이렇게 떠나가거나 이렇게 뭐 조금 욕을 하면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하는 습관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자기가 이제 너무 이제 조금 많이 소심하기도 하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내가 잘못한 거를 맨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막 괴로워지거든요. 그게 내 원래 있던 사단의 속성이에요. 원래 그런 게 저는 많아요. 단순하신 분들은 그게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이렇게 좀 이런 사람은 그렇게 많은데 예수 안에 주님 사랑하고 있는데 미혹은 계속 오는 걸 보니까 요 미혹이 나를 정죄를 하는 거예요. 요 미혹이 나를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서 그러죠. 그래, 나는 똑바로 가고 있고 나는 십자가를 똑바로 전하고 있을 뿐이야. 근데 그 십자가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다 갈 수도 있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어? 라고 하면서
네가 미혹이지 네가 나를 정죄하는 거지 나는 정죄받을 짓 안 했다. 이렇게 내가 해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 나를 정죄를 자꾸 하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네가 정죄하는 거지 나는 정죄 안 받아. 그게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나를 정죄를 하는 거지 남들은 정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나를 막 정죄를 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아휴 네가 미혹인데 내가 네 말을 왜 듣냐. 나는 주님 따라가고 나는 그렇게 네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나는 그냥 십자가 전하고 주님 잘 따라하고 있을 뿐이야. 당당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옛날에 7년 전에도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게 계속 괴롭히던 게 뭐 최근 들어서도 또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죠?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건 미혹이다. 나는 잘못한 거 없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십자가 전하는데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 뭐 밤 잠을 못 잘 일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주님 바라보는 일 계속 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도 그 미혹은 계속 나를 괴롭히겠죠. 그죠? 그게 바로 자기와의 싸움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미혹하고 내 중심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 가장 무서운 거라 그랬어요. 남하고 싸우는 거는 싸우고 말고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혼자 있으면 계속 내 안에서 나를 정죄하는 사단이 자꾸 나타나 주는 거예요. 그럼 원래 있는 거니까 내가 알아보지. 그치만 걔네들이 날 정죄한다 그래서 내가 뭐 울고불고 할 일도 아니고 지가 나를 뭐 못됐다고 해도 내가 못된 게 아니라 지가 못된 거지. 그죠? 미혹이 못된 거지 내가 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미혹을 더 확실히 보는 계기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이 일어나거나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내 안에 있는 사단을 확실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장난치는 거죠. 미혹이 너 잘못됐어. 너는 나쁜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왜 나쁜 사람이야? 나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난 나쁜 사람이 아니다. 이러면서 살고 있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조금 더 확실하게 미혹을 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계기로 인해서 더 확실하게 미혹을 완전히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정죄해도 나는 정죄 안 받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또 어때요?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 소견대로 막 얘기를 한다고요. 그죠? 저 사람 잘못됐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그 사람 잘못됐다는 말 때문에 잘못됐다고 나도 인정해야 되냐? 그게 아니에요. 그냥 각자는 자기의 마음에 있는 거를 그냥 얘기할 뿐인 거예요. 근데 마음이 새카만 사람은 새카맣다고 얘기를 해요. 나를 갖다가. 자기가 새카면서 나한테 새카맣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명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자꾸 수근수근 된다고 쳐봐요. 그럼 내가 그 100명의 말을 다 경청해갖고 내가 나쁜 사람이구나 푹 빠져서 좌절하고 그러면 그거는 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00명이 나쁜 사람이라고 나한테 얘기를 해도 내 안에 있는 사단도 나를 나쁜 사람이 얘기를 해도 나는 주님 앞에 붙어있기 때문에 나는 나쁜 사람이 아니다.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십자가 넘지 않고서 막 이렇게 싸울 때는 내가 나쁜 사람 맞죠. 그러니까 사단이 나를 이렇게 충동질 했으니까 그런 건 분별해야 되지만 나쁜 짓 안 했는데 모든 군중들이 나를 나쁜다고 얘기하면 내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나도 그거를 인정하고 미혹이 돼버리면은 저도 끝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를 지키려고 무릇 지킬만 한 것 없다. 네 마음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지키려고 내가 사람을 안 만나고 주님만 바라보고 내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에 그거를 붙잡으려고 혼자 있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면 같이 있다 보면 그 사람 말을 듣다 보면 또 나쁘다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다 어둠이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사람 말을 들으면 갑자기 막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올바른 길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님 사랑하면서 빛을 받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거를 나쁜 거는 안 하고 옳은 거는 하고 요 중심적으로 내가 살고 있는데 남이 와서 100명이 너 나쁜 사람이야 한다고 그래서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치우친다면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내가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주님이 계신데 그 주님 붙잡고서 가만히 견디는 거가 그게 이제는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사람 만나지 않고 중심을 지키느냐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지켜져요. 혼자 있으면 잘 지켜지거든요.
근데 자꾸 어울리다 보면은 그 사람들 사상이라든지 그 사람들 생각에 막 휩들려요.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영성하는 거 맞나? 아유, 이게 진짠가? 이렇게 막 미혹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나만 손해잖아,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해봤으니까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내 마음을 지키는데 이제는 더 유익한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게 빛을 말하는 거거든요. 빛이에요, 빛.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밝히는 거를 내가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그죠? 하고 있는데 그 항상 있던 게 계속 있다는 거. 7년 전에 있던 미혹이 지금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나간다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사단은 정신토록 사람의 육체를 흙을 먹으라고 했기 때문에 죽어도 안 나간다. 나한테 있던 거는. 그 있는 거를 안 나가는 거를 나갔다고 착각하고 거룩해졌다고 착각한다면 그거는 속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그 내 안에 있는 그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 사단 이거를 그냥 밝혀줄 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밝히다 보면은 이렇게 가면 죄를 짓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생명으로 가는 거니까 어떤 거 할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때는 요 길로 가면 내가 죄를 졌지. 그러니까 내가 주님 붙잡아야지. 이게 내 육체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를 많이 진 기억이 있죠. 그죠? 죄를 많이 진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네가 죄지면 잠도 못 자니까 이럴 때는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거다. 입 다물고 견디는 거다. 이런 생각이 온다고요. 그러면 저는 입 다물고 견뎌야지. 왜냐면 입을 열면 내가 손해보니까. 입을 보면 옆에 사람이 나를 더 괴롭히니까. 괴로워지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니까 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주님 바라보고 참아야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직관이에요. 그죠? 그거를 저는 이제 많이 괴로움을 당하다 보니까 괴로움 안 당하는 방법이요. 입 다무는 방법이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입 다무는 방법이 나한테는 너무 괴로움을 좀 줄이는 방법인 걸 아니까 입 다물고 열심히 그냥 주님 바라보고 그냥 누가 뭐래도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아, 빛이 막 들어간 거예요. 벌써. 나도 모르게. 그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더니 또 주님을 봤더니 이제는 빛이 들어가서 그게 너무 이제 자연스러워진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연습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은요, 사단도 정죄 못해요. 그죠? 근데 막 이제 싸우고 욕하고 이러면은 사단이 너 싸웠잖아. 그러면서 막 정죄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이렇게 생각이 너는 입 다물고 있는 게 너한테 신상에 좋아. 네가 입을 열면 소문도 나고 너는 괴로워질 거야. 이런 생각을 주기 때문에 저는 입 다무는 거거든요. 그 생각이 올바른 거기 때문에 생각도 예수님, 성령님이 준 거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대로 내가 혼자 하려니까 힘드니까 주님 붙잡고 하니까 할만하더라. 그러니까 마음도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행동이 안 나가. 입이 벌어지는 행동이 안 나가니까 입이 의지니까 아, 입도 안 벌어지도록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정의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죄를 안 짓는 결과를 나니까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요. 그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뭐 자기들 마음이 나빠서 한 번, 두 번은 욕을 하겠지만 가만히 있는데 뭐 하려고 자꾸 욕을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생각도 침묵하라 그러고 마음도 주님 붙잡고 해야지 이긴다 그러고 네 힘으로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의지는 입을 가만히 담아 있으면 안 돼. 신상에 좋은 걸 아니까 생각도 마음도 입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의 침묵, 마음의 침묵, 입의 침묵이 되잖아요. 근데 누가 나를 정죄를 하겠어요. 그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일러주는 생각대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처럼 입을 다물고 있으면 내가 남한테 정죄를 받지 않죠. 그죠? 근데 또 내 안에 있는 미혹도 힘을 못 써요. 왜냐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붙잡고 있는데 주님하고 같이 있는데 지가 나를 어떻게 죄를 짓도록 막 끌어가겠어요. 그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는 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대로 내가 마음에 주님을 붙잡고서 이렇게 입을 갖다가 절제하려고 노력할 때 그때는
남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고 내 안에 있는 사탄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는 한 번은 할 수 있어. 두 번도 할 수 있어. 근데 꾸준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뭐겠어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직관. 그것이 나를 사로잡아 주면 내가 마음을 통해서 주님 힘을 의지해서 견뎌야지만 그게 이제는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관, 영교, 양심이 내 안에서 이렇게 막 움직여 주면은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직관이 뭐 엄청 영이 성장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들은 게 떠오르면 내가 입을 다물고 또 내가 죄를 너무 빈번하게 많이 지니까 사단이 많으니까 주님 붙잡고 입을 다물자. 그러면은 머리에서 올바른 직관이 나왔죠? 주님 붙잡고 입을 다물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입을 그냥 꼬매버려. 입을 다물었어. 다물려고 노력하고 막 했어. 그렇게 하면은 내가 일단은 한 번쯤은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반복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내 안에 있는 사단 마귀가 또 역사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사단 마귀를 내 몸에서 죽여버리려고 오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 그것을 빛을 통해서 사단 마귀의 일을 이제 내가 빛을 통해서 보고서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빛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사단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단을 봐야지만 내가 안 된 것도 알고 십자가에서 못 박지 않은 것도 알고 못한 것도 알고 그리고 이제 내가 사단이 나오는 거의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내가 이제는 7년 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현상이 나와도 내가 이제는 컨트롤이 가능하구나. 컨트롤 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내가 너무 억울한 거야. 일단은 사람이 7년 전에는 많이 왔는데 다 갔잖아요. 그죠? 남은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겠어요. 왔다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섬기다가 한참 있다 또 가고 또 왔다가 또 열심히 섬기면 또 한참 있다 또 가고 이런 거에 반복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내가 거기서 반복적인 훈련을 받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믿지 말고 주님을 믿자.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7년 전부터 발전되는 상황을 계속 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를 보는 것이 그게 재창조되는 그 과정을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땠는데 언제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땠더라. 그게 바로 이제 살아서 움직이는 영성을 우리가 이제 이루는 건데 지금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죠? 근데 하늘에 계신 주님을 의지한다 이렇게 하는데 내가 근심 있을 때 근심은 어둠이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면 평안해지더라. 그게 바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빛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근심도 나를 이렇게 억압해도 주님을 의지하면은 근심이 물러가더라. 그게 바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심도 어둠으로 사탄으로 살아있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을 하기만 하면 근심도 물러가면서 평안이 오더라. 그러면 빛도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서 움직이려면 우리가 사탄을 봐야 된다. 근데 사탄을 보니까 무서워서 내가 주님 붙잡는 거예요. 왜 사탄을 보면은 막 엄청 이렇게 소름이 돋거든요. 막 무서워요. 사탄을 이렇게 느낄 때는 사람들이 야 하면서 너는 위선자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 말이 얼마나 이렇게 나쁜 말이에요. 그 나쁜 말을 들을 때 몸이 막 너무너무 이렇게 막 끔찍한 거예요. 내가 느낀다고요. 그죠?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이제 막 나를 억압하느냐고 끔찍함을 주는 거거든요. 그럴 때 무섭다. 막 피부로 막 무서움을 느끼면서 주님 붙잡아야지. 이렇게 내가 하는 거예요. 너는 위선자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듣고 있나? 내가 진짜 위선자인가? 막 이러면서 막 주님 붙잡으면서 막 견디는 거거든요. 그런 말을 할 때 또 대항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그게 바로 살아있는 그 사단을 느끼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내가. 나쁜 말 들을 때 내가 몸에서 막
붓고 막 이렇게 몸이 막 처지고 막 몸이 오싹거리고 막 공포감에 시달리고 이게 바로 살아있는 사단을 내가 내 몸에서 느끼는 거예요. 남의 말에 의해서 내가 느끼는 거죠. 그죠? 남의 말도 사단이지만 내가 느끼는 것도 사단이에요. 내 안에 있는 사단. 그러니까 영적인 그 힘을 키워야 되는데 아직 연약하니까 내가 부들부들 떨고 있구나. 이렇게 그거를 그냥 자기가 자기 영적 상태를 자기 몸을 보고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느꼈다고 막 자랑하고 이런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느꼈으면은 내가 부족하고 영이 좀 성장이 안 됐구나. 요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막 사람들한테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하다 보면 그거는 자랑이 되는 거죠. 그죠? 자랑하면은 빛이 사라져요. 있던 빛도 사라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서 움직이는 영성이 되려면 내가 나를 봐야 된다. 사탄도 봐야 되고 나도 봐야 되고 빛도 봐야 되고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을 본다는 거는 근심이 있으면 근심이 물러갔으면 평안이 오거든요. 그게 빛이에요. 그럼 빛은 내가 이게 마음으로 평안함을 느낄 때 아, 평안함이 왔구나. 이게 빛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또 어둠이 탁 느껴지면은 야, 빛이 있으니까 어둠도 탁 알아지는구나. 그것도 어둠을 통해서 빛을 인정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꼭 이렇게 태양빛처럼 꼭 그런 빛을 보려고 그러면 그거는 은사주의고 그게 이제 신비주의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보려고 그러지 말고 내 안에 이렇게 근심이 오는구나. 이거는 어둠이지. 주님 바라봐서 평안을 찾자. 이러면은 빛을 아는 거고 어둠을 아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자주 자기 안에 있는 걸 자주 분별하다 보면은 빛과 어둠은 자기 안에 있는 걸 밝히는 거지 어떤 뭐 딴 사람을 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빛이 있다고 그래서 남한테 자랑하려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20살 되신 분은 20마리가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50살 되면 50마리가 있다. 어둠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 더 많으신 분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누구든지 적다고 그래서 뭐 영성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많다고 그래서 영성이 못 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자기 거는 밝혀야 돼요. 그래야지 이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아도 힘들 것 같아. 그러면은 많은 만큼 더 주님을 세게 붙잡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내가 안 될 거야. 그러면 안 될 거야는 사단이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안 되고 되고 그거는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있는 것만 밝혀라. 나도 머릿속에서 성도가 떠나갈 때마다 7년 전부터 똑같은 게 와요. 7년 전부터. 그렇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내가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제 육체는 몸이 아프듯이 조금은 불편하겠죠. 그래서 육은 이 세상을 보고 사니까 조금은 싫어하겠지. 그렇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해를 받지 않는다. 그게 바로 마음은 평안합니다. 아무리 육체는 아파도 마음은 평안합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게 사실은 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과 욕심을 말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에서 어떤 미련도 없고 어떤 서운함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 상태를 정과 욕심이 없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한테만큼은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한테만큼은 더 이렇게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은 항상 더 있죠. 그죠? 그렇지만 사람에 대한 미련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이런 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없는 내가 잘못이에요. 있는 딴 사람이 잘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없어요. 정과 욕심이. 사람에 대한 게 없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시험 들지.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요. 이제 있는 사람을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는 정과 욕심까지도 얘기를 하는 거고 생각도 나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과 욕심도 나쁜 마음을 갖는 것도 아니고 입도 나쁜 말을 자꾸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정의가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면서 있는 게 예수 안에 있는 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영성도 했는데 예수도 믿는데 내가 정죄함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그죠?
근데도 죄 지면은 또 막 슬퍼해. 그거는 스스로 안에 있는 사단이 자기를 이렇게 슬프게 하니까 막 죄책감에 막 시달리잖아요.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이 자기를 죄책감을 주기 때문에 정죄를 당하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 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 졌으면 사단이 그랬으니까 주님 빨리 바라보자 그러면 되는 건데 자꾸 죄책감에 막 시달린다면은 그거는 이제 내 안에 있는 사단이 죄책감을 주죠. 당연히 죄를 졌으니까. 그러면 빨리 주님께 이렇게 엎드러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문제인데 사람들은 죄 짓고 나면은 한참 동안 안 바라봐요. 왜냐면 좀 그게 또 인간의 체면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정과 욕심이 있는 사람은 없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를 계속 갖고 있으면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신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면은 절대로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영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서운하다고 조금 마음에 안 맞다고 이거를 서운해 한다는 거는 그거는 정과 욕심에서 나를 위해 주지 않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정과 욕심의 마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네가 좋고 내가 나쁘고 뭐 목사님이 좋고 이런 거 따질 거 아니에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고 지금 아직도 영성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람을 보면 안 돼요. 내가 뭐 사람들한테 어떤 말씀은 전해줄 수 있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말씀만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죠?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근데 못 박으려면 우리가 이제는 지금 우리가 입을 다물 때 살아서 움직이는 사단이 내 안에서 나올 때마다 이게 사단이구나. 빛으로 내가 사단을 보고 있으니까 내가 영이 더 성장해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하자. 더 열심히 하자. 그런 마음만 갖고 있으면 돼. 그게 옳은 거죠. 그죠? 사단이 보이니까 나는 안 됐으니까 언제나 될까? 막 이렇게 좌절하는 것마저도 그것도 어둠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는 사단이 늘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저도 늘 움직이고 있어요. 그게 이제 집에 계신 분들은 반복적으로 이제 비슷한 그 상황에서 일어나는 게 비슷비슷하겠죠. 근데 저는 이제 교회를 하기 때문에 교회를 하면서 나오는 그런 것이 늘 비슷해요. 늘. 7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마음 아파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더라. 내가 이렇게 많이 발전됐으니까 나 하나만으로도 정말 이 길 가기를 잘했구나. 이런 마음이 막 있으면서 막 기쁜 거예요. 어떤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했구나. 예전에는 너무 마음 아팠는데 지금은 내가 이렇게 마음 아프지 않는 사람이 됐다는 그 자체가 기쁜 거예요. 이게 사역이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걸 떠나서. 그래서 영이 자랐다고 하는 거는 사단의 움직임을 계속 보는 거예요. 똑바로 보는 거예요. 영이 자랐다고 했으면. 그래서 영이 계속 자라고 있잖아요. 사단이다, 내가 아니다 하면서 마음의 기도 해가면서 열심히 하는데 사단의 움직임을 더 잘 보는 거고 확실히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니까 정죄할 게 뭐가 있어요. 나도 나 정죄 안 하지만 내가 정죄 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남이고 내 안에 있는 사단이고. 그래서 자유한 거예요. 근데 내 영에서 직관 영심 영교가 나오니까 사실은 그게 나오는 걸 통해서 자연적인 본능을 자꾸 절제해 주는 거예요. 절제를 안 해주면 얘는 자꾸 사단 편에 돼요. 그죠? 자연적인 본능 있잖아요. 그죠? 식욕, 성욕, 욕망이 자연적인 건데 직관, 영교, 양심에 의해서 자꾸 절제를 해준다. 그러면은 그 절제를 안 해줄 경우에는 사탄 마귀가 딱 붙어서 그냥 자꾸 육으로 끌고 가면 그거는 이제 이게 마귀를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관, 영교, 양심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절제를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절제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오주와 절제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직관이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생각 없이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단이구나 공부하면서도 이제는 그
직관, 머릿속에서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거를 자꾸 절제를 해주셔야 돼요. 또 그렇게 했을 땐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지 이제 스스로 이제 조금 많이 이렇게 머릿속에서 이제 생각이 나죠. 그죠? 내가 입을 열면은 오늘 밤에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입을 꼭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절제가 되거든요. 이게 절제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경험상 입 열면 참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더라.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면 기도도 잘 안 되더라. 이런 경험이 내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 그게 직관이 되는 거예요. 경험이 머릿속에서 떠오를 때 직관이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말씀대로 그냥 뭐 막 떠올라 주면은 내가 절제할 것 같지만 경험이 없이는 절제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주님을 늘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가지 못하면서 일어났던 모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참 씁쓸하고 아프고 괴로운 거를 경험했다고요. 그 경험한 것이 머릿속에서 너가 입 열면 오늘 밤에 잠 못 잔다? 그러면 그게 직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많이 입을 다물고, 그게 너무 잘 되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너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내가 왜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고 말아요. 왜냐면은 내가 왜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면 이제 말이 대화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걸려들어요. 그래서 남이 너 나쁜 사람이야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구나. 저 사람이 언짢구나. 이러고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나는 죄를 안 짓고 주님 바라고 가만히 있는데 나를 누가 정죄하겠어요. 그죠? 그게 바로 경험에 의해서 생각해서 저 사람이 나쁘게 생각하는 거는 저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경험이든 나쁜 경험이든 빛을 받던 경험이든 뭐든지 간에 몸에서 경험한 거를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지금 현재 나한테 뭔가를 얘기를 해준다면 그게 직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직관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제가 있었던 얘기만 하잖아요. 그죠? 내가 이제 뭐 7년 전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랬더라 라는 그 경험을 그냥 머릿속에서 떠올라서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이제는 나한테도 이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듣는 분들도 그렇게 그런 경우가 되면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한테 적용을 시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제 뭐 누구 나쁘다 그러면은 그냥 저 사람 나쁘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혹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생각해보고 자기는 지금 그런데 안 걸렸나? 자꾸 그런 걸 보셔야지. 저 사람이 나쁘대요.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같이 정죄를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직관, 연교, 양심이 내 경험에 의해서 머릿속에서 그러지 말아라.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라는 것을 잘 순종해주면 그게 이제는 이렇게 머릿속에서 그 미혹을 쫓아가지 않고 성령님의 직관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그거로 이제 저는 이제 항상 남이 나를 나쁘다 이럴 때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또 저 사람이 마음이 나빠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런 거를 내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내가 대화를 더 많이 이렇게 메스업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냥 간단하게 끝내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끝나는 일인데 왜 자꾸 한마디 해갖고 10마디를 더 잔소리를 들어야 되냐. 특히 이제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대부분 남편들은 잔소리를 해요. 그죠? 여자들도 잔소리하고.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는 배워야 될 게 뭐냐면 남편이 나한테 억압하거나 가르치거나 이럴 때가 많다고요. 왜냐면 힘이 세시니까. 그죠?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배워야 될 거는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돼요.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사람은 절대로 내가 피해를 받아서 아픈 경험이 있으면요. 내 자식이라든지 딴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억압하거나 시키거나 이런 걸 안 한다고요. 내가 윗사람한테 많은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내 밑에 사람한테 그러지 말아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옳은 거지. 이 자꾸 비난하고 이런 거는 사단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많은 상처를 받아보니까 남한테 상처 주면 그 사람도 아프겠으니까 내가 좀 그런 거를 안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어요. 우리 애들이 있잖아요. 아이색이나 조엘이나 얘네들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맨날 잔소리해서 키우고 맨날 억압해서 키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항상 이렇게 거리감을 두고서 이제는 부모를 이렇게 대한다고요. 그래, 그걸 이해를 하는 거야. 왜냐면은 내가 많이 억압을 하고 키웠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죠? 말 안 들으면 때리기도 하고. 그런 세월을 내가 뭐 이렇게 좀 예수 안에서 잘했으면 조금 후회가 없겠지만, 이제 예수님도 사랑하지 않고 내 맘대로 내 자식이라 이렇게 키웠던 세월이 많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이렇게 거리감을 늘 두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경험상 우리 엄마는 나를 억압하는 사람이야, 나를 잔소리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몸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애들을 갖다가 알러뷰 하고 막 이런다고 그게 알러뷰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걔네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냥 걔네들이 거리감을 두고 이제 어른에 대한 조금 이제 존경심도 없고 반항심이 있다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이제 앞으로는 내 남은 생애 동안은 나보다 어린 사람이나 자녀한테는 억압하거나 이렇게 강압적으로 뭔가를 얘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런 거를 이제는 진짜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신 상태 가지고 애들을 대할 때 조심하는 거야. 내가 잔소리를 이제는 안 하는 엄마가 돼야 되는 그런 기본 자세를 갖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다가 사실은 이제 내가 남한테 당할 때, 남편이나 누구한테 당할 때 좀 괴롭잖아요. 그럼 그거를 갖다가 나 자신한테 적용해서 나는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올바른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내가 윗사람한테 혼나고 억압 당했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자식까지 내가 잡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생각은 맞는데 그게 이제 빛이 들어와야지 그게 가능해요. 절제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죠? 빛이 이게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주 안에서 있을 때 내가 자녀한테 억압하지 않아야지, 잔소리하지 않아야지, 요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로는 쉬워요. 그죠? 그렇지만 당장 안 되잖아요. 왜냐면 그게 이게 직관 영교 양심이 내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주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거든요.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그렇지만 그렇게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내가 밑에 사람한테는 이제 잔소리하지 않고 편하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될 수 있을 정도면은요. 그게 직관 영교 양심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는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정과 욕심이 있었던 그 자식이라도 이제 내가 이렇게 컨트롤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어쨌든 잘된 분의 엄마의 모습이겠죠. 그죠? 다 그렇게 되고 싶은데 지금 현재는 직관 영교 양심이 활발하게 움직여주지 않고 내가 순종을 잘 안 돼갖고 사단이 좀 세력이 세갖고 안 돼갖고 지금 안 되는 중이라고요. 안 되시잖아요. 그죠? 근데 진짜 이제 우리가 영이 성장되다 보면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 잘 순종하면 돼요. 이럴 때는 입 다물고 이럴 때는 마음으로 주님 붙잡고 입을 꼭 다물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제는 내가 절제가 되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이제 지금은 연습하는 거지만 연습 자꾸 하다 보면요. 그게 실제가 돼요. 응? 근데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제 빛을 잘 더 받다 보면 영이 성장돼요. 영이 성장되면 직관 영교 양심이 더 활발하게 나한테 탁탁탁 힘들 때마다 딱 알려줘요.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내가 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뭐 절제하는 거 그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가 잘 되거든요. 절제를 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워낙 절제를 잘한다 그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노인네들 절제 잘하잖아. 그죠? 얼마나 잘해요. 근데 그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거는 혼의 노력의 절제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영에서 빛을 통해서 사단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가 두드려 맞아. 그래갖고 절제가 되는 거예요. 안 두드려 맞으려고 인간한테든 내 안에 있는 사탄한테든 안 두드려 맞기 위해서 내가 절제를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연습이 잘 되다 보면은
누구를 만나도 입을 그렇게 함부로 열 필요도 없고 욕해도 그냥 가만히 있기가 쉬워요. 그게 절제가 되는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저 사람 바본가 보다 그러지만 바보라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요. 사탄한테 휘말려 들지 않기 위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응? 상대방 사탄이든 내 안의 사탄이든 내가 왜 거기 가서 괴롭힘을 당해야 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빛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실은 본 마음의 빛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좀 이렇게 소화가 돼요. 근데도 내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 입 다물고 조금 사소한 거, 뭐 남편이 나한테 잔소리를 하거나 혼낼 때 입 다무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를 사실은 이제 안 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내 몸에 원래 그런 사탄이 있었어. 그죠? 있었는데 지금 안 하려고 그러니까 더 잘 보여. 안 하려고 하니까 잘 보이는 거지 안 한다는 생각이 없으면 보이지를 않아요. 입을 다물려고 하니까 입을 열고 싶은 사탄을 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그러고 뭐 신경도 안 쓰면 내가 하는 게 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마음의 기도를 열심히 잘해도 자기가 남한테 상처 준다는 걸 모른다면은 그거는 엄청 무서운 일이에요. 나는 마음 편하고 남한테 상처 주고 그냥 살고 있어. 근데 휴가 때가 됐는데 못 갔어.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분명히 마음의 기도를 막 열심히 가르치기 위해서 마음의 기도 하라고 분초마다 하라고 얘기했어요. 지금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사탄 보라고 그런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사탄을 입을 다물면 너무 잘 보여. 근데 입을 열면은 잘 안 보여. 그래서 입을 다물고서 잘 본 다음에 이럴 때는 진짜 입 다물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스스로 이제는 이렇게 자유자재로 잘 될 때 그때는 이제는 십자가를 넘을 때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입을 다물고 있으려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인데 이제 그게 뭐 입 다물으라니까 입 다무는 거야가 아니라 입을 열면은 내가 피를 보거든요. 그죠? 입을 다물면은 내가 사탄도 볼 수 있고 빛도 받고 조금 더 영적인 유익을 얻는데 입을 열기만 하면은 이게 자꾸 많은 실수를 하고 창피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를 분명히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입을 다무는 거에 전념을 해보자. 그러면은 영성에서 1등도 할 수 있고 또 십자가도 넘기도 쉽고 사탄을 확실히 알아서 사탄한테 정죄를 안 받는 거예요. 사탄한테 정죄를 안 받아요. 사탄은 틈만 있으면 정죄하잖아, 그죠? 너는 잘못했어. 너는 뭐 나빠. 뭐 너는 영성을 못해. 라고 이렇게 자꾸 내 안에서 이렇게 정죄를 하잖아요. 만약에 이제 내 머릿속에서 너 영성을 못하지? 마음의 기도도 못하지? 이렇게 하잖아요. 나 마음의 기도도 못해. 맨날 그러지, 그죠? 못한다고 생각을 주니까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거를 마음의 기도를 못하면 좀 어때? 내가 주님 사랑하면 되지. 이러면서 주님 사랑하려고 그 순간에 다시 이렇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생각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골방에 있을 때 저도 너는 마음의 기도도 안 하고 네가 하는 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네가 어떻게 하냐 막 이런 생각이 와요. 그러니까 내가 막 괴로운 거야. 내가 진짜 마음의 기도도 안 하는 것 같고 막 괴로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님 사랑 안 하면 뭐 하려고 2년씩 골방에 있냐? 나 주님 사랑한다. 그랬더니 없어지더라고요. 그 괴로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똑같을 거예요. 뭐 마음의 기도를 하니 안 하니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가 안 한다라고 자꾸 머릿속에서 죄책감을 주고 정죄를 줄 때 야 봐라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봐라. 교회를 왜 가겠냐. 주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어려워도 가지 않냐. 이러면서 뭐 하니 안 하니 이런 거를 물리치라는 거죠. 저는 골방에서 그렇게 했어요. 마음의 기도 못한다고 자꾸 미혹이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누가 그러는 게 아니라 미혹이 나한테 그러는 거야. 너는 마음의 기도도 못하니까 네가 영성을 할지 안 할지 주님을 만날지 못 만날지 너는 모르지?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막 괴로운 거야. 그래서 야 내가 주님 사랑 안 하면 뭐 하려고 골방에서 2년씩이나 있냐. 나 주님 사랑한다. 그랬더니 너무 이제는 그게 다 물러가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영성을 하니 안 하니 마음의 기도 못하니 잘하니 이런 식으로다가 나를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하거든요.
또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근데 못하는 거 뭐 못하면 좀 어때, 그죠? 열심히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사단도 배째라 그러고서 나는 못해도 좋으니까 난 주님 붙잡고 그냥 할 때까지는 할 거다. 이렇게 마음 먹고 있으면 사단도 아무 소리도 못해요. 그런 식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안 하고 이거를 무슨 뭘로 보려고 그러지 말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몰라도 괜찮아. 근데 내가 그냥 하면 돼. 보지 않고 가면 된다는 거를만 믿으면 돼요. 근데 죄는 봐야 돼, 그죠? 죄는 봐야 되고 사단은 봐야 돼요.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확신이 생겨요. 마음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말씀이 잘 이해가 되고 확신이 이 길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열심히 가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누구처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이제 자기가 이제 너무 이렇게 앞서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몸에서 들어가는 거를 통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그게 바로 직관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교는 사실 주님, 내가 주님 영교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주님 바라보려고 노력하고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입 다물려고 노력하면서 간간히 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도 저것도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뭐 마음에 기도 잘한다 라고 하는 사람은 죄는 계속 짓고 있는 거거든요. 죄를 보면서 안 지려고 노력하는 게 그게 바로 주님에 대한 내가 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의 기도만 죽도록 하고서 죄는 짓든지 말든지 그냥 산다. 그거는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그죠? 사람들은 그거를 이제 생각을 안 한다면 그거 심각해요. 막 마음의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죄는 아무 짓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해요. 죄투성이에요. 모든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죄를 막 질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기도만 한다고 개런티가 된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진짜로 이렇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요거만 하면은 완비가 돼요. 사실은 신부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고 싶으면 내 오간을 잘 봐야 된다. 주님 바라보면서 빛을 통해서 내 오간이 어떤 사탄이 드러나는지 잘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머릿속에다 근심이 와. 그러면 이거 지잖아요, 그죠? 이게 근심은 어둠이니까 미혹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도 내가 자꾸 내 건, 내 가족, 내 돈 이거 자꾸 너무 챙기고 싶잖아요. 정과 욕심에 마귀가 있다 이렇게 그냥 자기가 인정하면 돼요. 그 의지가 자꾸 움직이면은 내가 이거 안 되겠네, 빨리 십자가에서 죽어야겠다 이런 결정을 자꾸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못하는 거에 대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모든 사람은 못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사단이 너무 세력이 커서 그렇거든요. 정과 욕심에서 마귀가 자꾸 끌고 갈 때 나가 자꾸 가잖아. 영도 어린 데다가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지 못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만 인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내가 입이 열어지고 죄를 짓는 거는 당연한 거다. 당연하지만 그렇게 계속 살면 안 되니까 못 박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시면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성이 안 되고 주님 앞에 잘 완성이 안 된 거를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것도 교만인 거예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못 만났으면 죄를 질 수 있다. 그치만은 죄를 안 짓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못 박지 못하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해서 그냥 내가 막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것마저도 그것도 잡힌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내가 못 박지 못한 것만 인정하면 돼요. 십자가를 못 박지 못해서 자꾸 사탄 쫓아가서 내가 지금 현재 조금 이렇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정과 욕심을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고요. 근데 못 박으면 그 현상에서 재창조가 된 현상이 나타나는데 자기 자신이 지금 못 박지 못한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냥 보려고 해라. 그리고 입 다물라고 해라.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대는데 자꾸 머릿속에도 너는 못하지? 그러면 이거는 미혹이다.
나는 하면 돼. 주님이 내가 열심히 하면 도와주신다고 그랬어. 이런 어떤 정말로 이렇게 소망적인 생각을 내 스스로도 갖고 주님께서는 또 그런 생각을 주시겠죠. 그죠? 그래서 항상 밝은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못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다 그게 미혹하는 영이에요. 안 되고 못 되고 이거는 주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을 지금까지 이제 잘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2020년부터는 2020년이 됐잖아요. 그죠? 새해가 됐는데 세상은 깜깜해요. 전쟁이 나고 많은 컴퓨터가 이상해지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와 상관없이 나는 진짜로 주님의 빛을 받아서 내 어둠만 밝히면 돼요. 내 어둠만 밝히고 준비가 어느 정도 이제 잘 돼서 주님이 오시면 그냥 가시면 되는데 내가 누구를 데리고 가고 안 데리고 가고 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정말로 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주님 사랑하고 입을 다물고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는 정말 건전한 거예요. 건전하게 막 가고 있는데 영이 성장이 되면 되지 안 되고 그럴 리가 없어요. 그죠? 계속 그렇게 밝히면서 가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남으면 진짜로 십자가 못 받고 이제 더 많이 성장하고 갈 수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근데 시간이 조금 남았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사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어. 그럼 그냥 가시면 돼. 근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내 가족들도 이제 회개할 수 있는 환경과 그거를 또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열심히 안 하고서 내 가족 걱정하는 거는 아무런 어떤 응답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가 잘해야 돼요. 주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이제 직관, 영교, 양심을 통해서 내가 머릿속에서 자꾸 내 잘못했던 것 떠오르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게 직관이다. 또 잘한 것 떠오르면은 내가 그렇게 더 해야지 하는 것도 직관이다. 경험상 내가 자꾸 머릿속에서 말해주거든요. 네가 그렇게 할 때는 되게 네가 힘들단다. 그러면 입 다물고 조금만 참자 라고 하는 것도 직관이다. 그런 경험을 자꾸 살려갖고 내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는 그게 다 직관이 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입 열었을 때는 엄청나게 후회가 많이 있었던 경험이 있지.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이런 경험상 주는 생각 있죠? 그런 거를 이렇게 내가 순종해주면 돼요. 저는 실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실수 많이 한 거에 괴로워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한 거를 떠오르게 하면은 이제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직관이 이제 내 육체에서 실패와 성공과 이런 모든 경험을 머릿속에서 떠올려줄 때 그거를 잘 순종해주면 된다. 근데 이제 너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설교 말씀이 떠올라도 그대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입 다물고 내가 조금 어금니로 질근질근 씹으라고 그랬지? 그럴 때는 좀 견디자 이렇게 하는 그것도 올바른 길이거든요. 조금만 해주면 그게 이제 빛이 들어가고 그게 이제는 내가 영이 성장되고 이런 결과를 얻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직관, 영교, 양심은 자꾸 정과 욕심을 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을. 정과 욕심이 이제 슬퍼 엄마가 생각나니까 그러면 그게 정과 욕심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과 욕심이 너무 괴로워 아들이 너무 말이 안 들어서 그러면 그것도 정과 욕심이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내가 정과 욕심이 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게 양심적인 거다. 그리고 또 그런 게 있으면 내가 십자가를 안 넘은 거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양심적인 거예요. 근데 넘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안 넘은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넘었으면 넘은 거고 안 넘었으면 안 넘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넘었다고 말하실 분은 없을 것 같은데 그 안 넘은 거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죠? 안 넘었는데 넘었다고 착각하다 보면 너무 괴로워요. 왜냐면 내가 넘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과거에 한 4년 전에 넘었을 거야. 나는 잘 됐을 거야 했는데 막 나오니까 막 괴롭더라고요. 근데 그래 나는 안 넘었어. 이랬더니 너무 편해진 거예요. 편해진 마음 가지고 이제 영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불편해할 필요가 없어요. 안 넘은 사람은 원래 그래요. 원래 사탄이 많으니까 그 사단을 못 이기니까. 그렇지만 넘으면은 이제 원수를 사랑할 수도 있고, 왜냐면 주님이 계시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넘으면. 그래서 이게 양심적인 거가 사실은 내가 죄졌으면 죄졌다. 그런 거를 인정하는 게 양심적이고, 또 내가 혹시라도 뭐 잘못을 딱 하려다가도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양심이 이렇게 쳐주는 거잖아요. 근데 영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양심은 커져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영이 점점 성장해질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성장을 많이 한 사람은요, 사소한 것까지도 자기가 다 신경 쓰고서 주님이 기뻐 안 하면 안 하고, 또 뭐 이제 그런 거가 더 잘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뭐 십자가 넘었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양심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이제는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직관 영교 양심이 하나로 뭉쳐질 때 영이 더 잘 자라니까, 우리가 지금 사탄도 잘 분별을 못하면 직관 영교 양심이 자꾸 잡아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뭐냐면, 일단은 반항심 없이 입 다무는 것 좀 하자. 그리고 마음의 기도 좀 하자. 조금 억울하면 질겅질겅 좀 씹자. 요런 거를 개인적으로 집에서든 뭐 어디서든 그냥 해주면 돼요. 그게 바로 순종이거든요. 그러면 영은 계속 성장할 수도 있고, 나름대로 이제 빛을 자꾸 받을 수도 있고, 또 십자가를 넘을 때 되면 또 넘기도 쉬워요. 너무 연습을 잘했거든요. 질겅질겅 씹는 거를, 입 다무는 걸 연습을 잘했거든요. 또 빛도 많거든요. 그렇게 순종하면은 그래도 2020년 돼서 잘 갈 수 있다. 근데 이제 새해부터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좀 나태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오는 이상은 좀 고난은, 말 안 들어도 고난 줘요. 그죠? 말을 안 들어도 고난은 준다고요. 말 잘 들으면 고난을 더 줘요. 그럼 더 주면 더 빨리 끝나라고, 그런 뜻이고요. 근데 말을 안 들어도요, 맨날 사고투성이야. 말 안 들으면 더 많은 고난이 심해요. 뭐 사단들이 가만히 안 있죠. 그죠? 그래서 순종하면은 잘 간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사단이 지근지근 밟아갖고, 그래도 좀 해보라고 끝까지 이제 지근지근 밟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왕비가 된다는 거는, 진짜 최고의 신부가 된다는 거는 십자가를 넘어야 그게 가능해요. 그게 넘지 않으면 사실은 그냥 뭐 손님도 되고 들러리도 되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진짜로 십자가 넘은 사람은 그때 이후로는 딴 세상적인 어떤 그런 거에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탄을 너무 잘 알아갖고 가지도 않아요. 사탄 많은 데는 뭐 꼭 가야 된다면 가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 안에 있다는 거는 사실은 지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생각에 어쨌든 나쁜 생각은 떨치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올바른 직관을 자꾸 순종해주고, 정도 예수님을 선택해야지 자꾸 마귀 선택하면 안 되잖아요. 의지도 자꾸 입 다무는 것을 더불어 해주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어느 누구도 정죄를 못해. 내가 말씀을 지키고 있는데 뭐 율법이 나를 정죄를 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사단이 나를 정죄를 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은 정죄할 수 있겠죠. 왜냐면 자기 마음이니까. 근데 내가 진짜로 지정의가 예수 안에 있어야지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직관 양교 영심이 나를 갖다 컨트롤 해주면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은 빛을 통해서 이게 가능한 거지, 다른 게 어떤 게 아니에요. 빛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그게 빛이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을 알고서 이제는 안 한다. 내 안에 있지만은 아무리 나를 미혹하고 내 안에서 우글우글 대도 저는 그걸 따라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주님이 좋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그거 따라가면 혼나거든요. 되게 힘들거든요.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진짜로 빛이 있으면 사단을 밝히는 거고, 사단을 밝혔으면 절대로 죄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 사단을 알면요, 죄를 따라가지 않아요. 사단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 얘기는. 내 안에 빛이 이제는 충분히 있고 사단을 알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사단이구나. 근심도 사단이구나. 걱정도 사단이구나. 뭐 이러면 근심 걱정 오면요,
어둠이니까 주님만 바라보지 뭐. 이러고서 근심을 따라가지 않는 내 모습을 보니까 여기서 이제는 그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근심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죠? 예전에는 맨날 근심만 했는데.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